자, 217페이지에 보면은 그 4번 거기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지 않느냐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죽는데,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면 왜 죽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음의 차원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육신의 죽음만 지금 이 죽음이라고 여기는 건데, 사실은 인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먼저 불신자들은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영혼이 죽어서 어때요? 사실은 그저 육신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거듭나고 중생할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육체가 죽을 때 죽음만 자꾸 생각하지,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이거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먼저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부터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또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설명은 바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육신이 지금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죽은 영혼이 영적으로 사는 거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나중에 어때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 말하는 생명이다. 그럼 불신앙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영영 어때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얘기해 줘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장차 이루어질 일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장차 되어질 일, 이거를 정직하게 어때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물론 이제 지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듣기 싫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는 얘기 안 해요. 그걸 다 빼요. 다 빼죠. 그걸 다 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십니까? 진리가 바르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가감한 거, 뭘 빼거나 더하거나 할 때는 성령께서는 거기에 역사를 안 합니다. 대신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류가 있는 곳에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때요? 오류를 주의해야 된다며. 오류. 교회가 진리가 아닌 오류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도 만약에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만약에 설교하지 않거나 교리를 가리키지 않으면은, 만약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거나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귀가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그걸 마귀가 역사한다고 봐야지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 그냥 약간의 문제 그거로 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어때요? 자세하게 보잖아요. 자세하게. 그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그리스도께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 될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사역 가운데 혹시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있을까? 혹시라도 주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항상 그거를 늘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걸 항상 분석을 하고 빨리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냥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시대 목회자들은 도대체가 이게 자기 사역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 아예 그 기준 전제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신학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 어때요? 필터가 없다는 거, 필터가 없다고 보면 얘기해요. 필터.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뭐 있으면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없는 거 백날 틀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나쁜 공기 계속 뿜어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그 필터, 바른 신학의 필터가 없으면은 어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아예 그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신학적인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어때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리석어져. 미련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던 이 거짓 교사가 어디로 끌고 가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소경이. 둘 다 똑같이 소경이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눈을 뜨고 있어야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늪이 있는지 뭘 알고 가야 이게 갈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쥐뿔도. 목회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잘하는 거지. 교인이 많은 게, 근데 지금 교인이 많은 걸 목회를 잘한다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목회 전략으로 어때요? 교회를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때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사역 방식을 왜 배우지 않고 기업 경영 이런 그 사업 기법을 이 교회 성장학 이런 기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이런 교회의 성장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그걸 좋은 거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또 같은.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사람이 무조건 많이 오면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항상 어때요? 무조건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오늘날에는 지옥 갈 교회들은 항상 그런 현상이 많이 오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불신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정직하게 전해야지 그릇되게 전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 죽은 영혼이지만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복음의 역사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차단.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여튼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은 숫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하여튼 잘못된 교회의 성장학, 그 전도 방식이
정말 우리나라 이 교회를 너무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구원파 이단도 보세요. 그 이단이 결국은 그런 큰 그런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이단이 그 짓을 결국 한 거 아니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이단을 양성하는 예비 기관이에요. 예비 기관. 우리나라 기성교회들은 내가 볼 때는 이단 양성소 같아. 이단. 하긴 내가 볼 때는 그 이단이나 별로 50보 100보 같은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입이 이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 좀 이거 읽어보면 우리 작은 글씨, 우리의 죽음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신자인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이제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 제가 아까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신자의 죽음은 그날이 천국에서의 첫날이고 불신자의 죽음은 그날이 지옥에서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줘요. 아울러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렇죠,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게 만드셨는데 이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본래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음을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육체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피할 수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우리 자신부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죄,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자신은 멸망과 사망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입성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항상 그 믿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언제나 기쁜 소망, 궁극적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